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시며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2023년 새해를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 사모하여 나온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습니다. 저희들 함께 읽고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는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깨웠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 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아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이 야곱의 인생을 바꿔놓은 그의 생애에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며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 전체를 압축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39장은 요셉의 생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하십니다. 이 한 구절이 그의 삶을 한마디로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평가할 때 억울한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40장 15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인생 중 가장 억울한 삶을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지만은 또한 가장 형통한 삶을 산 사람도 요셉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였지만은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였습니다. 애굽에는 그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하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신 그 결과로 그가 뭐예요?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5절과 2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정총무로 일을 할 때부터 그 집에 복을 내림으로 요셉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23절에도 보면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라고 하십니다. 요셉의 형통함은 감옥에서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감옥을 총관리하는 간수장이 그 제수인 요셉에게 제수를 감독하는 그 재반 업무를 다 맡긴 것입니다. 엄청난 신임을 받은 거죠. 간수장이 살펴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요셉을 신임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옥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으며 또한 범사를 형통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형통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잘 풀리는 것입니다. 앞길이 잘 열리며 순탄대로를 걷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즉 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잘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형통함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 있죠. 그 누구죠? 3절에 보면 애굽 사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하십니다. 보디발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볼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그때 요셉의 나이는 겨우 17살입니다.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나이에 노예로 팔려온 것입니다. 당시 노예는 인간 대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일을 했으면 그 주인이 그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기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한마디 불평 없이 노예로서 자기 앞에 놓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디발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으며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이 비록 자신의 종이었지만은 보디발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던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형통한 자의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자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범사를 형통케 하는 자는 그가 있는 곳에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들 그리고 복된 일들이 나타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고난이나 역경이 없는 쉽고 편안한 환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뭐예요? 고난과 역경의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어렵고 힘든 고통의 과정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귀하고 유익하게 그리고 복되게 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성실하고 진실한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 39장에 보면 요셉이 진실하다, 성실하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형통케 하셨는지 우리는 요셉을 보지 못했지만은 본문을 통해 요셉의 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 태어난 자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 요셉은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불행한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형들의 질투와 시기 때문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강제로 팔려 애굽의 시대장인 보디발 장군 가정에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형들을 원망하였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면서 요셉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생각지도 않은 갑자기 처해진 그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 대한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원망스러운 그 한 해, 그 억울함에 얼매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몸은 노예였지만은 마음은 원망과 억울함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항상 자유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실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예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고난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또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불평, 불만 한마디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는 주인인 보디발 장군집에서 노예로 생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듯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그의 주인 보디발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과 진실함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보디발에게도 신임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38장에 오면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다 그의 손에 맡김으로 라는 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함으로 이방인인 보디발이나 간수장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보디발의 가정은 요셉으로 인하여 큰 축복이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란 뭐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진실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에서 나오는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을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요셉을 형통케 하신 것은 제약에 대하여 단호함과 분명한 그의 태도입니다. 제약은 하나님과 멀어짐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요셉의 준수한 그 용모에 빠진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신의 남편에게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죄악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죄악에 대해 타협하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옷을 끌어 잡아당기며 동침하기를 강요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그녀의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쳤던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 죄악의 어떤 그 줄건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의 분명한 태도입니다. 당시에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하는 자는 즉각 처형입니다. 그것도 애굽 왕의 친위 대장의 아내이니 그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은 처형은 모면하게 되고 감옥에 투옥이 되는데 그것도 왕의 제소들만 수용하는 그런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은 그곳 감옥 생활을 계기로 결국 뭐예요? 애굽을 지배하는 총리가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죄의 뿌리침, 죄악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는 결국 큰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에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망설임 없이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과 늘 함께 하셔서 그를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으며 요셉 또한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 하심을 느꼈으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더라도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 한마디 없이 그가 처해진 환경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노예였고 죄수였고 또한 자신의 처한 장소가 좌절과 절망의 장소였지만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또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것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실의 최선을 다할 때
그 절망의 장소가 사랑을 받는 그런 희망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은 요셉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형통케 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5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사명 현장에서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요셉같이 범사의 형통함을 누리며 섬기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곳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각자 처한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면서 요셉과 같이 범사의 형통함을 누리며 주위 모든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